네, 오늘은 민수기 14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전까지 13장의 마지막 내용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부터 보면요. 정탐꾼들의 보고 중 부정적인 부분을 받아들인 이스라엘이 통곡을 하였더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밤을 새워가며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내 눈앞에 상황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내어놓는 기도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나안을 향해 가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으로서 이 약속은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졌으며 그 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약속으로 인해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집트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주신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점을 보러 가서는 애매한 쌀알의 모양이나 동물의 사체를 보거나 뭐 현대에는 카드로 모양 하나를 뽑아 놓고서는 그렇게 자신의 미래와 현재에 해야 할 일을 확신 있게 철석같이 믿으면서도요.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이 말씀으로 계시하는 내용들은 단 하나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계시, 그것도 특별 계시라고 이름 붙여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모습을 늘 보이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모습이나 지금의 우리나 일반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이며 비관적인 보고를 접하게 된 이스라엘 회중은요. 백성의 대표자들은 소리 높여서 아우성을 쳤고요. 그 소리를 듣게 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요. 실망감에 밤새도록 통곡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시하던 몇몇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순식간에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향하여 하는 말들은요. 우리 주변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늘 기도하며 깨어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말 한마디는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풍파에 의하여 무너져가는 좌절감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그들 가운데 결정하는데 우리 말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죠. 밤새도록 통곡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원망의 화살을 모세와 아론에게로 돌려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감고 있어서 선동당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 것이요. 그에 대한 책임을 신앙 공동체 리더들에게 전가하고 있고요. 또 무고의 죄까지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3절과 4절을 볼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며 예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노예가 되었을 때가 더 좋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들쑤셔서 나오게 되었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당한 것이 무엇이냐면 2세 이하의 남아들이 애굽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었고요. 그들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음식을 만들기 위한 노예였고 그들이 채찍에 휘둘러 맞고 괴롭힘 당했으며 제대로 된 쉼도 없이 살아왔던 것이 애굽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의 삶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그림을 여전히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에 무너질 건축물을 구하겠다고 노예처럼 움직입니다. 이 세상의 음식들을 탐하며 노예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사람에 의해 배신당하며 괴롭힘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여전히 세상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같은 모습입니다. 본문의 정탐꾼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던 그때 그 시절로 되돌아가도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 뜻에 정면으로 반박하려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성은요 항상 하나님의 이끄심을 정면으로 반박해 오고 있었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가 그러했고요. 가인 역시 동생으로 죽이고 그 결과로
유리방황하는 벌을 받았지만 거부하고 자신의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흩어져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여 모여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바벨탑을 이후에 쌓게 되고요.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부정하고 반박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본문 이스라엘의 통곡과 원망, 선동을 넘어 폭동으로 치닫으려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모습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5절의 기록에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요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을 어떻게 하려는 무리들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19절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는요 사람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며 심판하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그 상황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상황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 자체를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6절부터는요. 대부분의 정탐꾼들의 악평에도 불구하고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땅 차지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곳을 봤습니다. 분명 같은 땅을 봤지만 전혀 다른 눈으로 상황을 보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의 힘과 하나님의 힘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용기를 잃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안심시키려 입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선은요 용기를 수반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진정한 보호자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생성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입을 연 결과로요 사람들은 설득당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하고 돌로 치려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멸시하는 것을요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대답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 멸시를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시며 참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할 때에도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셨던 것과 꼭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눈을 감았던 불신앙의 1세대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직접 보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세를 따르기보다 진리를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셨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객관적인 시선을 가져서요 오늘을 확신 있는 승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